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또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친히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아닌 이제 확장되어서 성도들 가운데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사람 중에서 7 집사를 세우게 됐죠. 바로 그 중에 스데반과 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근데 설교가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판의 자리에서 피고로 죄인의 신분으로 고소를 당해서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지금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어떻게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를 하나씩 스데반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에게 있게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 예수는 죽지 않고 살아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의 내용은 바로 모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쓰인 하나님의 종이요, 능력의 종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이런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모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언어인 히라보에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자연적인 시간을 의미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이 많은 시간 속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평하게 동일하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아니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을 만나는 날과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은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시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특별히 영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소망할 수 있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주셨는데, 그럼 이 영원함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과 영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시간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는다면 나는 시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영적인 것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구분된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존재로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미래는 다가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현재의 시간 역시 나에게 주어졌지만 주어지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고, 그 시간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결국 존재할 수 없고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비존재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더군다나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가, 영혼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 똑같이 주어지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의미 부여하심이 있을 때에 그 시간은 소요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지만 그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순간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또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는 순간,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고 비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억 속에서 또 그 체험 속에서 살아있는 시간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래 또한 아직 주어지지 않고 나에게 찾아오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아직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미래를 소유한, 시간을 소유한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역시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역시 현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소유되는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 이야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살아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출생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출생 이전부터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모세의 삶,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미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진행되고 그 진행의 과정 속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7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어요. 아브라함 때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어가면서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이 신앙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존재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 때까지 이루어지고, 아니 모세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7년 대기근,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셨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죽음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시간을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요셉과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구나.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가정이 이루게 됐구나.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이 총리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총리가 됐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을 거예요. 바로가 모든 편의를 제공했을 것이고 모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누가 요셉조차도 야곱조차도 앞으로 장차 이 땅에서 내 후손들이 또 우리 동족들이 여기서 종살이하고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리고 광야로 내몰려서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는 그 어두움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요셉의 때에는 모든 것이 평안하였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앞으로 정말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계획 속에는 430년 노예의 생활과 40년 광야 생활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몰랐어요. 야곱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자기의 인생 속에서 비록 하나님의 시간을 다 알 수 없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 때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처음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이후에 모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오늘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한 존재이며 한 부분을 사는 유한한 인간임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누구는 편안한 때에 태어나서 편안함을 누리고 살지만 누구는 고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태어나서 왜 그런 환난과 시련을 통과할 것인가? 그건 우리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비록 짧은 시간, 정해진 시간, 잠시 왔다 가는 인간이고 인생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구약의 인물들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다 잠시 왔다 한 점을 찍고 가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떠나면 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새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어떤 시간, 어느 상황, 어느 때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어느 곳에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어요. 스데반은 사도로 또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순교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를 순교의 자리에 가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복음이 뿌려지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스데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 돌을 맞고 죽어가는 고통의 순간에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하늘의 해같이 빛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영혼을 소유한 자가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살아간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긴 모세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사실 스데반의 설교 중에 모세 인물에 해당하는 설교의 내용이 제일 길입니다. 그러면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모세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접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셔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이끌어가게 할 위대한 능력의 지도자로 우리는 모세를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종은 없어요. 성경에도 모세라는 인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수님과, 신약의 예수님과 구약의 모세를 서로 대조할 정도로, 비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았던 인물인데, 여러분 이 정도의 인물이라면, 또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막중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의 출생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특별하진 않더라도 그의 출생 자체가 아주 다른 사람과 남다르지는 않다 할지라도 편안하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모세 출생할 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모세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여러분,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는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한 이야기와 요셉의 일들이 잊혀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점점점 잊혀가게 되면서 바로 왕들이 어느 순간 보니 갑자기 이 땅에 왜 이렇게 이 히브리 민족이 많으냐, 히브리 민족의 수가 점점 번성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요셉의 시대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데 강인하고 또 그들은 아이를 낳아도 아이들이 죽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 아이 낳으면 다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도 아이들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숫자가 많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부모님들이 아이를 다 낳으면 다 살지 못했잖아요. 지금이야 오히려 아이를 잃는 경우가 더 적죠. 그런데 그때는 예전에는 많은 경우 아이들을 잃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잘 아이들을 낳아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약한데, 아니 저 히브리 민족들은 얼마나 강한지 그냥 순풍순풍 낳고 애기 낳는 대로 잘 자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러다가 우리 민족의 수보다 애굽 사람보다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 아닌가?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저들이 적군과 힘을 합해서 우리를 쫓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해서 저들의 숫자를 줄여야겠다. 저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국고성을 짓습니다. 비돔과 라암셋 성을 건축하게 하고 그 건축하는 일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고된지 몰라요.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니 몸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다치고 병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 힘든 일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를 부릅니다.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히브리 산파에게 바로 왕이 개인적인 명령을 내려. 너희들 가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 낳을 때 가서 산모에게 도울 때 아들이 나면 다 엎어서 죽여라. 그 죽었다고 얘기하고 딸만 살려라. 그런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행하지 않아요. 이제 할 수 없어서 바로가 전국에 명령을 내립니다. 공포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난 아들은 다 강에 던져버려 죽이고 딸만 살려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 이때가 모세가 태어날 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위대한 인물, 그렇게 소중한 인물,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던 인물인 모세가 태어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오히려 모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려고 설령 바로가 그런 정책을 썼다 할지라도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는 이제 그만해라, 이제 됐다, 그렇게 하시고 딱 보호해 주셔서 모세가 안전하게 태어나서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계획이고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도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는데 거기다가 아름다워, 얼마나 이쁜지 몰라. 차라리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어차피 버릴 수밖에 없는 아들, 어차피 죽일 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거는 너무너무 아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정도로 그 아들이 너무 건장하고 너무 아이가 아주 똘망똘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버리지 못했어요. 3달 동안을 숨겨 길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달 동안을 길러서 숨겨둔 그 시간 속에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불안불안했겠죠. 그리고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내 이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 왜? 이제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소리가 커집니다. 아들이 있는 것을 들키게 되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언제까지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와 가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모세의 어머니와 부모와 모세의 가족이 그들의 품에 안고 있는 순간, 모세의 어머니의 손에 있는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하나님의 시간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품에서 놓여지게 되고, 어머니의 손에서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온 우리 CCM 한국 복음성가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담은 CCM이에요. 한번 여러분 오늘 이따 집에 가시면 한번 유튜브에서 쳐보세요. 요게벳의 노래 치면은 그 노래가 나오는데, 가사가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그 아이를 나일 강에 모세를 내려보내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 결국 요게벳으로 하여금, 또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여금 했을 때, 그들이 모세를 자기의 손으로 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할 수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강에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갔고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게벳이 이제 갈대 상자에 바깥에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들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모세를 누입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어서 나일 강가에 내려보내요. 이 갈대 상자가 흘러가다가 나일 강 갈대 숲을 지나는데, 마침 그때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나일 강에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근데 목욕하러 나오는데 그날따라 시녀들이 마침 그 순간에 공주 옆에서 시종을 들지 않고 저 갈대 숲으로 잠깐 다른 일을 보러 가고,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의 눈에 갈대 상자가 눈에 띄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건져내서 열어보니 이렇게 예쁜 아기가 있는 거예요. 잘생긴 아들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순간에 그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 순간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가 달려가서 그 공주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제가 알고 있으니 유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공주의 마음이 열려서 그 아이를 통해서 유모를 데려오게 하죠.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와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을 직접 젖을 물리면서 품삯을 받고 모세 자기 아들을 길러내게 되죠. 그리고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모든 문물과 역사와 지혜와 지식을 배우면서 장차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길에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소설 같은 얘기지.
어떻게 그때 갈대상자를 보냈는데 그게 그 강에서 어떻게 빠지지도 않고, 또 어떻게 그때 하필 왜 또 바로의 딸 공주가 왜 그때 왜 목욕을 나오냐고.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또 살려주냐고. 그리고 어떻게 와서 누이가 그 바로 공주 앞에 와서 유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말도 안 된다고. 다 소설 같은 얘기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소설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어떻게 돼? 그게 안 되지. 그렇게 되면 그게 뭐 될 이야기야. 그런 일들을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계획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그 강물을 통해서 모세의 딸,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글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바로의 딸 공주의 눈에 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유모를 드리도록 허락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요게벳이 붙잡고 있었으면, 요게벳의 손에 모세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커가면서, 소리가 커면서 발각돼서 결국은 모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단계까지 이뤘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로 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시간에 내어 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없을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가?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혹시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재물을, 내 건강을, 내 가족을, 내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내 손에 있지 않은가? 우리 손에 있는 한은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수 없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에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맡기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면서, 왜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느냐고 울부짖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손에서 이 땅으로 예수님을 보내준 순간에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모세를 나일강에 내버렸던 요게벳처럼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끌어안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등에 짐을 지고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실 줄 믿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